본문은 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헬라어로 중요한 시간, 예정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뜻으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될 유월절 식사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주는 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16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18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폐지되고 신약의 성찬으로 대치될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상징인 유월절 기념 식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성찬으로 발전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이 베푸시는 혼인잔치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십자가에서 찢기실 주님의 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주님의 몸을 뜻합니다. 또한 주님은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20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사용하면서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기 원하셨던 이유, 구약의 유월절 기념 식사가 앞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으로 대치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로 인해서 성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지금까지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불완전하다는 사실, 짐승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고 완전한 제물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찍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은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맺어진 시내산 언약과 다를 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던 현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보실까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는 이 단어입니다. 몸을 준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은 죄사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심은 희생 제물이 바쳐질 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것을 성찬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잔을 들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는 성찬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피요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며 죄 사함은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2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것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지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가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맺은 성도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성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9절을 제가 읽을 때 두 번 나오는 단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십자가에서 찢길
주님의 몸입니다. 잔,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떡과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찬의 정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찬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현장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여 작은 것을 손에 들고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 드리셨음을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언어를 언제나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 때가 되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떡과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어야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 반복적으로 지키다,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념 식사를 폐지하시고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셨기에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세례와 성찬식을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지금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헬라어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찬의 제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입을 열어 전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일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나누라,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은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입을 열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그리스도의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성금요예배 성찬식에 참여하여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종의 수건을 두르고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거두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하여 하나님께 기쁨된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